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상황보다 약속을 믿는 신앙 따라하겠습니다. 상황보다 약속을 믿는 신앙. 한 번 더. 상황보다 약속을 믿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요셉에 대해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름으로 지을 때 제일 많이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이라고 져요. 여러분 중에 넷째를 낳으시면 요셉이라고 지으십시오. 셋째를 낳으시면 딸 이름을 지으십시오. 크고 비밀한 뜻을 나중에 알게 되리라. 자, 여러분, 요셉의 이름을 제일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녀를 낳고 장명을 할 때 부모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그 장명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들의 소망을 기준하여 장명한다는 거죠. 제 이름은요, 성현입니다. 보통 이름자에 성자가 들어가면 한자어에 뭘 쓰냐면 이룰 성자를 써요. 근데 제 이름은 이룰 성자가 아니라 돌림자를 따라서 집안의 돌림자가 소리성이기 때문에 소리성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소리성자에다가 어질현, 그것이 저의 이름입니다. 학창시절에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자어로 이렇게 이름을 예전에 많이 썼는데 그때마다 친구들이 전부 다 쓰는데 성자에다가 이룰 성자를 다 쓰거든요. 근데 저는 소리성자를 쓰느라고 자꾸 늦어요. 획이 많아가지고. 그 쓰고 있다 보면 야, 좀 이상하다. 넌 그게 뭐냐? 친구들은 전부 다 이룰 성자를 다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주의 종이 된 후에요, 제 이름이 얼마나 예언적 장명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자, 이름이 성자가 무슨 성이라고요? 소리성, 현자가 어질현. 그러니까 이름의 조합을 가지면 어진소리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되고 보니까 제가 목사가 딱인 거예요. 목사가 딱인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부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되라고 지으신 거냐고. 그런 뜻 전혀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예언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죠. 자, 장명에는 부모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 중에도, 우리 자녀들 중에도 요셉이가 있는 거 아시죠? 요셉이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마 소망이었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살려내고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형통한 이름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추앙받고 높임받는 그런 요셉처럼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셨죠. 요셉이 어머님이십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줘요. 정말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 요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암흑 같은 13년 동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데 요셉은 뭐했다?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야 요셉이 되더라는 거죠. 비로소 꿈의 사람 요셉, 민족의 구원자 요셉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17세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30세 때 민족을 구원한 요셉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요셉, 이건 말도 안 된다. 과거를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상황보다 약속을 믿는 신앙. 그것이 요셉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보다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의 요셉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셉처럼 13년만, 요셉이 13년 걸렸거든요. 인생이 역전되는 게. 고난과 어려운 역경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시면 요셉처럼 13년만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보라. 13년만. 그러면 요셉처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주인공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13년 한번 정말 매달려 보세요. 13년간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13년 너무 길지 않는가? 아니요. 가본 다음에 나중에 돌아볼 땐 지난 13년 너무 아깝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거든요. 1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 정말로 주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요셉, 여러분들 중에서 나올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나올지어다. 또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돼도 되고, 들어오는 사위가, 들어오는 며느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꽉 붙잡고 충성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요, 우리 이쪽 뒤에 계시는 우리 김수현 남선교 회장님이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와, 김수현 남선교 회장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13년, 그 뒤에 몇 살이에요? 13년간 그렇게 주님 꽉 붙잡고 헌신하더니 진짜 13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주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김수현 집사님은 정말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쫓아와서 인터뷰하겠죠. 질문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이 시대의 요셉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고난스러웠을 텐데 그 고난을 이겨낸 비결이 뭔가요? 아니, 당신에게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어쩌면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대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분명히 다가온 건 환난이었고 고난이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짚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요, 스토리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그 인생은 파란만장해요. 과거에 제가 요셉의 스토리를 가지고 선극한 거 본 적이 있는데 선극 분량의 80%가 뭐냐면 요셉의 시련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머지 20%가 뭐냐면 요셉이 인생이 역전돼요. 그 민족을 살리고 그가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어주는 것, 그런 스토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파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파도가 하나 밀려올 땐 높이가 3m가 되는데 이 파도가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쌓이고 하더니 파도가 만장이 쌓인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된다. 이게 파란만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움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삶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때요? 좀 좋아지는가 싶더니 또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3년 전에도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의 몇 배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3년 전보다 안 좋아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실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표면적으로는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셉처럼 하면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면 이 시대의 요셉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요셉처럼 진짜 되나봐. 말씀처럼 진짜 되나봐. 요셉이 붙들었던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본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대입해서 읽으며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입니까?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이 형들에게 뭘 당했대요? 시기했대요.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장자 르우벤이 돕지 않았으면 요셉은 정말 죽어서 짐승의 밥이 됐을 거예요. 근데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유다와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다는 거죠. 당시의 노예의 운명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요셉의 인생은 이미 희망 없는 끝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결과는요, 형통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 성경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누가 형통한 자가 된다고요? 돈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되나 봐. 그것이 요셉의 삶을 통한 결론의 메시지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뭐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뭐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제가 지난주에도 모션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이거 뭔지 기억하시겠어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 그게 뭐냐? 이거다, 이거. 여러분,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면 주님 가까이 따르지 않고 그냥 고집스럽게 살면 앞에 가서 말로 하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그냥 앞에 가서 이것만 하고 계세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아, 나 지금 회개해야 되는구나. 나 좀 주님과 멀어진 것 같구나. 주중에 교회 안 나오는구나.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 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뭐 했다? 모션으로 하면 요셉은 이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일관되게 따랐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13년이 걸렸지만 가장 형통한 자가 되어 민족을 살렸다는 거죠. 여러분은 환난에 대한, 여러분들 중에 환난을 만난 자가 있잖아요. 환난에 대한 성경의 입장과 결론은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환난은 기회가 된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환난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장의 요셉의 고백이 그 증거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온 환난이라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10절 상반절 말씀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건져내세요. 건져내는 게 뭔데요? 구원입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시고, 질병 가운데 건져내시고,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아픔에서, 나약함에서, 죄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환난이 없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환난이 다가오지만 그 환난이 잘 회복되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환난이 없는 게 좋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모든 과정을 겪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엔 시편 119편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환난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에겐 낫다라는 고백이 많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K방역이라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외쳤어요. K방역 뭔지 아시죠? 코로나 절대 차단, 못 들어온다, 확진자 늘어날 수 없다, 우리는 완벽하게 차단한다, 완벽하게 방역한다, 코로나 못 들어온다, 접하지 않겠다. 얼마나 환난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답은 뭐였어요? 막는 게 답이 아니고 오히려 코로나에 걸리고 면역 항체를 갖는 것이 더 나은 것임을 깨닫게 됐잖아요. 결국에는 많은 나라들이 인도를 부러워했대요. 인도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스크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못 썼어요.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생활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대확산이 일어나면서 집단 면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희생자도 많았겠지만 많은 사람이 빨리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비슷한 바이러스 오면 빨리 인천공항에 먼저 가리라. 거기 가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나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라. 내가 먼저 걸리고 항체를 얻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대요. 왜? 그래야지 결국에는 해결될 테니까.
요즘에 뉴스들 보니까요, 계절 독감에 이어서 수두와 볼거리가 유행한답니다. 또 이 얘기하면 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두와 볼거리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유심히 또 살펴보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니까 대상포진에 걸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예방접종이 뭐죠? 병원균에 잠깐 동안 약하게 노출시켜서 그 병원균을 내 면역력이 싸우면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가 생겨서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방접종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요, 요셉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잘 지켰던 요셉이에요. 잘 지켰는데 환란이 다가왔어요. 13년 동안 환란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런데 환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제가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믿음 항체가 생긴다고. 따라합시다. 믿음 항체. 자기에게 선포하세요. 생길지어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 항체가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환란이 다가오지만 때로는 어떤 환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두고 기다리세요. 그 환란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도록. 그게 뭐라고요? 환란은 당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다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믿음 항체. 그것이 생기면 웬만해서는 잘 방황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11월 달이 되면 오린교회가 주관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근데 주 강사님들이 누구냐면 말씀을 정말 엄청나게 연구하고 말씀을 잘 쪼개는 그런 강사들이 없어요. 누구냐면 평신도들이 대부분이고 또 목회자도 간혹 이렇게 나오시는데 모두가 다 간증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삶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분들, 환난을 겪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간증과 신앙 고백을 들고 있으면 정말 와, 이 시대에 사도 바울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그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멋진 믿음의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 안에는 이미 믿음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항체로서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잘 의지하고 살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환난에서 건짐받는 체험이 큰 믿음 항체를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아플 수 있어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정말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환난에서 그 자녀를 건져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환경에서 주님 건져주십니다.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끝까지 조금 더 힘내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셉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자, 성경 9절에서 10절 말씀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잘 보세요. 요셉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의 죄수로 쳐 넣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장소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바로 왕을 직접 대면한 이후에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지금 여기서 총리가 됐어요. 30살에. 자, 필름을 되감기 합니다. 되감기, 삐리리리리리, 되감기를 해가지고 17세로 돌아왔어요. 17세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었구나. 또 그 과정 중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구나. 그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구나. 계속되는 환난과 시련이 요셉의 필름의 과거 장면이라는 거죠. 그 모든 장면을 다 지나서 오늘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된 그 요셉을 볼 때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환난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오늘의 요셉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젠가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한 우리 여학생의 어머님이신데 전화 오셔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딸은 외톨입니다. 저희 딸은 왕따예요. 그렇게 전화가 온 거죠. 근데 그 딸이 저를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사모하고 목사님 말씀이라면 다 신뢰한대요. 저희 딸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렇게 전화까지 하셨을까 보니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딸 핸드폰에요, 제가 핸드폰 전화번호 보고 울었는데요 목사님, 전화번호가 4개 있어요. 딱 4개밖에 없어요. 4개 중에서 3개가 뭐냐면 가족 핸드폰이에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핸드폰이래요. 나머지 번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디에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냥 가끔씩 전화해서 고민 상담하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딸이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웃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저희 딸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중학교 시절에요, 왕따를 경험했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전화기 들고 제 눈에서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 순간에 느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힘들었던 제 마음이 지금도 속에서 아직 남아있구나, 이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경험이 오늘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감사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죽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자살 시도까지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 어땠을까요? 제 인생에 그때는 환난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목사님의 한마디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목사님의 한마디가 저희에게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잠깐만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하려고 한 것을 선으로 뒤집는데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선으로 뒤집어 버린대요. 계속 읽어봅시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지만 오늘로 대입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은,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서 어려움도 가져오고 문제도 가져오고 절망도 가져오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돌아서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가질 만큼 아파하는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바꾸신 다음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환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차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통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코로나 지나면서 12,000개가 없어졌대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먼 훗날 한국 교회도 아직도 힘들지만 그 고백을 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유익이었다. 여러분, 교회를 제가 개척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 이곳에 성전을 세울 때가 생각이 나는데, 이곳을 계약을 했어요. 카드 대출까지 다 끌어다가 가계약을 5% 이상은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해서 3,500인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가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 지원금이 나오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중도금도 치르고 잔금도 치를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정말 힘써봤는데 미안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원금을 나갈 수 없게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5대 4가 됐든지 4대 5가 됐든지 그 가운데 반대가 많아가지고 지원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약은 해놨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스토리 들었던 분들 아시죠? 우남 아파트 앞에다가 1,000만 원 주고 계약했다가 그거 날렸거든요.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여기 3,500을 주고 계약을 했거든요. 이거 여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만약에 제가 잃어버린다면 저는 아마 그냥 목사 관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원금이 안 나온다는 소식은 저에게는 환란 같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상황을 듣게 된 성도들이 전부 다 모두 다 소식 전하는 자가 돼가지고 나팔수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강 목사님 지원금 안 나오는데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지원금 안 나오는데 지원금 안 나오는데 지원금 안 나오는데 그러다가 돌아오는 메아리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자 우리가 후원하자 그러면 우리가 후원하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다 삽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아서 그렇게 교회에 세워지는 곳에 전달하게 됐는데 그 금액이 개척 지원금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교회에서 창립 예배가 드려지던 날 개척 지원금도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성공과 기도에 대한 응답, 축복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때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의 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전센터 새성전 착공을 위해서 대출을 실행시켜야 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경기 상황과 대한민국 지금 경제 상황, 뭐 금융 상황이요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정부의 눈치도 보느라 금융당국에서 가급적이면 대출을 안 실행시킨다는 거죠. 근데 건축을 위해서 대출을 실행시키려고 했던 분들이 전부 다 막히고 실패하고 안 되면서 6월 달까지 대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들이 막힘이 되고 작은 또 환란이 될 수 있는데 그 환란 가운데 흔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요 안 흔들려요. 제가 괜찮습니다. 믿음의 맷집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를 세우고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합력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안에 뭐가 생겼다? 네 글자? 믿음,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되나 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는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걱정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실까? 또 어디 가서 어떻게 많이 자랑할 수 있을 걸 만들어 주실까? 이 기대감이 오히려 기도할 때 제게 응답으로 더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믿음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상황보다 약속을 믿는 신앙.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겠죠. 그때 오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요셉. 만약에 우리 광야를 지나며를 불렀던 우리 지동호 우리 성도 오늘 할라스 처음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눈치 있게 나머지 다 새까맣게 입었는데 혼자 파란색 입고 나 오늘 처음 섰어요 확실하게 보여줬죠.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며를 부를 때 아마도 그의 인생 가운데도 광야가 있는가 보다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동호야. 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환난에서 반드시 건져줄 거야, 요셉. 모든 환난을 선으로 바꾸어 줄 거야, 요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칠게요. 그는 20살 때는 대학 풋볼팀의 쿼터백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는지 늘 뉴스에 조명되는 이 사람은 정말 대표 선수가 될 거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상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선수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해요.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깝게 쳐다봤죠. 환란이었어요. 그가 한때는 미국 국회에서 일을 했고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재정도 맡아서 담당하면서 야,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정치계에서 성공하는구나 싶었는데 정치에서도 또 한풀 꺾여서 환란과 쓴맛을 경험하게 돼요. 은행에서는 주식 중개인도 하면서 잘 나갔었는데 그 모든 것이 안 되어지면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모든 게 망가지니까. 자, 선수도 꺾여버리고 환란이 다가오고, 정치하다가도 여기서도 깨져버리고 안 되고, 금융 쪽에 종사하다 여기서도 깨져버리고 안 되고, 내 인생 안 되나 보다. 마지막으로 잡는 게 뭐예요? 마약이죠, 마약. 마약을 취하다가 처절하게 허물어진 그는 교도소까지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엔 다시 일어나서 지금은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공동 저자로 쓴 책이 있는데, 내 인생을 바꾼 커피콩 한 알, 일명 커피빈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데이먼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당근을 넣으면 당근이 흐물흐물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환란을 만났을 때 완전히 흐물흐물해져서 어쩔 줄 몰라 두려움에 그냥 늘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또 뭐라고 써 있냐면, 뜨거운 물에 달걀을 넣으면 딱딱해집니다. 달걀 액체잖아요. 근데 삶으면 그 뜨거운 이 고체처럼 돼버리니까 뜨거운 물에 달걀을 넣으면 딱딱해진다. 누군가는 환란을 만났을 때 그 환란에 이기지 못하고 강팍해지고 완전히 딱딱해져서 죽은 화석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커피빈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주변 전체를 은은한 향기로 채워버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뜨거운 환란을 만났지만 커피빈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다가온 시련은, 환란은 뜨거운 환란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은은한 그 믿음 항체를 함께 소유하고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부부가 요셉의 이야기를 듣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결단을 해요? 여보, 우리 오늘 애를 가집시다. 그리고 이 애를 가져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집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세요. 상황보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끼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화자 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소망의 아이콘 되는 사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넉넉히 괜찮다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위기는 순식간에, 환난은 순식간에, 때로는 고난은 순식간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오늘 요셉을 기억하고 상황보다 약속을 믿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요, 여러분의 가슴에도 크고 작은 고민과 번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 생명 있을 동안에